네,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가운데 많은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또 코로나에 걸려서 큰 후유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잘하지 않던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했고 또 사람 사이에 또 거리 두기를 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가질 수 없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약화되고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시 10,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언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질병이고 또 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우리가 어떤 상해를 당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이나 상해는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또 우리 삶의 행복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질병이나 어떤 상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질병이나 상해들을 다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될지 또 어떻게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예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이나 상해와 관련된 보험을 들어서 치료비라도 보장을 받는 것, 또 치료비라도 부담을 더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전염병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또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 있었던 또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앞서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과는 대조해서 이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함을 얻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던 애굽 땅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너희는 바로 치료를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애굽의 백성은 치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 있고 또 애굽의 가축들에게도
돌림병이 돌아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도 일어나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또 그들의 땅과 물도 저주를 받아 물을 마실 수 없는 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했고, 또 쌓아둔 개구리 시체로 인해서 땅에서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빛마저 사라져서 흑암이 가득했고, 그리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의 통곡만이 울려 퍼지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러한 질병과 그리고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만드신 것은 그들이 통치자 바로와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이 그 질병과 전염병에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신들은 결코 그들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질병과 전염병 그 한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한 흑암과 저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의를 행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처럼 먼저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것을 믿고 광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몸이나 마음이 상하였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도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가 모세의 기도로 고침을 받게 되었고, 또 고라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 제단에 불을 담아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전염병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그들은 고침을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얻은 자를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광야길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도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치료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과 저주들을 몰아내며
사라지게 하는 그 사명을 그들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땅은 에덴과 같은 낙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실 애국과 비교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이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키도 큰 그런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바로 그러한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저주의 땅이자 척박한 그 땅을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치료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명의의 손에 들려진 메스와 같이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생명수가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야 했음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에 동화되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과 문화에 젖어 들어갔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병든 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었을 때도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징계를 받아 머리는 병들었고 그리고 마음은 피곤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향기 나는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황폐하고 악취가 가득한 여전히 저주의 땅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조차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땅까지도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먼저는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고 또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했고 너희가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어 그 땅의 백성들을 또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했음에도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제 성인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바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과 그 땅을 치료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유대 땅 곳곳을 그 모든 주변의 마을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찾아가셔서 바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게 하셨으며 손이 말라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 손도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눈을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가 먹고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고쳐 주셨으며 귀신에 들려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정신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소개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의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은 고쳐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죄의 질병과 저주로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나아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까지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을 치료하시는 사역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곳곳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나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후반으로 갈수록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대속의 죽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처럼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절정 가운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질병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해를 당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또 때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몸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도 그것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는 단지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우리의 몸 일부를 치료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애굽의 그 저주의 땅에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바로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질병들이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치유의 사역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고 그리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가 전도하러 갔던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였고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떨어져 죽게 된 이까지도 살려내는 이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가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술을 의지해서 자신의 치료를 그렇게 의지했던 자들도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 그리고 그들이 가는 땅에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이방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 바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규례를 의지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 하였지만 그것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 주님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또 때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몸에 큰 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당하는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아가 우리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음을 얻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 안에 이처럼 병이 들거나 아픈 이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병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또 질병이 들거나 아니면 상해를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들의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도 우리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그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치료의 하나님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사역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구원자요 치유자로 오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단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로 치료의 도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치료자이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애굽 땅과 같은 저주와 재앙의 땅이 아니라 성도들이 밟는 그 땅이 바로 축복과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아까 애굽 땅은 결국 어떤 땅이었는가? 그것은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들어가는 땅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 땅은 피에서 생수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피의 폭력과 학대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피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증한 곤충과 동물들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땅, 그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전염병이 퍼지는 땅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땅이 되며 어둠으로 가득한 흑암이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빛이 가득한 땅이 되고 죽은 자를 향한 애곡이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의 치유함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아픈 성도들과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이 힘이 들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전히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며 질병과 전염병과 죽음이 있는 곳이지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더욱 확고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무릎 수술 후에 입원 가운데 계십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 부위를 비롯해서 몸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걷고 움직이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치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변의 연약한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애굽 땅과 같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